예레미야서 28장입니다. 15절에서부터 17절. 예레미야서 전체에 거짓 선지자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오늘 이 하나냐 같은 사람도 성경에 보면은 그를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또 재미없다고 해요. 꼭 말씀을 그렇게 전해야 되느냐. 자꾸 또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또 따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처음과는 달리 이제는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늘 희망을 품는 것들, 늘 있는 마음의 소원들,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희망을 심어주고 기대를 갖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그게 그렇게도 나쁜 일이냐, 그렇게도 나쁜 일이냐, 절망시키는 것보다는 희망이 낫지 않냐, 안 될지라도 된다고 말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길로 점점점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기친다, 거짓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말하는 것, 구미에 맞는 말을 찾아서 말하는 것, 또 시대에 따라서 맞는 말을 해주는 것.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거짓 이제 예언자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냐도 예레미야가 고통받는 것, 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 또 예레미야가 특별히 그때 당시 기득권 세력, 정치하는 사람들, 왕들,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예레미야가 철두철미하게 미움을 받고 있는가.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그런 게 두려운 거예요. 또 백성들조차도 예레미야를 좋아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입니다. 대한민국은 망한다. 이미 끝장났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런 것 같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바로 앞에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이 두 왕 시대에 이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많이 잡아갔어요. 이미. 그 다음에 성전에 쓸만한 것도 많이 이미 가지고 갔어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이 시드기야 왕은 꼭두각시예요. 마음이야 바벨론에게 들이받고 싶지만 원래 시드기야는 반바벨론주의자잖아요. 그러나 힘이 없다 보니까 우리 조선시 마지막에 고종황제처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느 날 희망을 말하는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던 그 희망을 일깨우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를 바랬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고, 그게 뭐예요? 바벨론에 잡혀간 우리의 동족들이 다시 돌아온다. 언제 돌아오냐? 2년 안에 돌아올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갔던 것들을 다시 다 돌려받게 될 거다. 사람들이 그걸 원하거든요. 왜? 이웃집 형제들, 잘난 사람들 다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그런 소원이 많겠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 그도
하나의 백성이니까. 그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휘어잡습니다. 돌아옵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멘, 아멘 합니다. 뭐라고까지 얘기하는가 하면 2절에 보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을 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확신을 가졌겠어요. 봐라, 그 바로와 같은 강력한 왕도 결국은 하나님 하실래니까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았겠느냐. 느부갓네살 왕도 이제 곧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 예언대로 되기를 바라고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큰 기대와 희망을 품었겠습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6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 유다 국민 가운데 하나인데 왜 나라고 그러지 않겠냐. 네 말대로 된다면 나도 아멘이다. 당신 말대로 2년 안에 돌아올 수 있다면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바대로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냐의 말을 말하자면 비꼬는 거예요. 진짜 아멘이 아니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겠느냐.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내 말을 들으라. 지금 이 예레미야는 아멘 했지만 그건 아니다. 내 말을 잘 들으라. 이제까지 이 선지자들이 한 얘기가 있다. 그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동안에 이사야 선지자, 또 미가 선지자, 아모스, 요엘, 호세아, 이게 그 시대 선지자들이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일관되게 한 얘기가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서는 이 상황은 뒤집어질 수가 없다. 그냥 희망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이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9절에 이것이 거짓이 아닌지 그것은 9절에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건 두고 봐야 된다. 앞으로 70년은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언약대로 되어진다. 그렇게 지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마쳤을 때 이 하나냐가 엊그제 얘기했죠. 예레미야가 나무를 깎아서 자기 목에다가 멍에를 걸고 거기다 줄을 매고 뭐라고 그래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짐승처럼 목이 메어가지고 다 끌려갈 거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마치 목걸이를 하듯이 그 멍에를 메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보기 싫었겠어요. 백성들이 예레미야만 보면 밥맛이 떨어질 정도로 보기 싫었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마치니까 하나니아가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벗겨버립니다. 멍에를 벗겨가지고 부러뜨려버려요. 이 말은 뭐예요? 네 말대로는 안 된다.
화를 내면서 혈기를 내면서 왜 2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왜 너는 딴 얘기하냐? 지금 백성들이 누구 얘기를 따르냐? 예레미야여, 당신의 말을 듣느냐 지금? 누가 당신의 말을 듣고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었던 종인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그 멍에를 다 꺾어버려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역시 하나니아는 대단하다. 역시 하나니아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니아는 저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오히려 막 흥분하고 더 확신을 갖게 되고 더 기대를 갖게 되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멍에를 메고 다니는 것도 참 보기도 그런데 그걸 또 하나냐가 와서 벗겨가지고 꺾어버리니까 백성들이 그냥 속이 후련한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는 끝났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증명되어집니다. 70년이 지나고서야 그 일이 될 거예요. 2년이 아니라 2세대가 지나가야 되고요. 3세대가 지나가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말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말에 사람들이 길을 막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그곳으로 몰려가는 걸 볼 때 이 예레미야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변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왜? 이걸 바꾸면 난 선지자가 아니다. 이거 그만둬야 된다. 이 일을. 이걸 바꾸면 나는 사기꾼이다.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다. 그는 자기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참 자존심 상하는 게 뭐예요? 같이 옹호해줘야 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니까 백성들 앞에 예레미야가 고개라도 들겠습니까? 고개 들고 다니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그는 놓지 않고 그는 붙들고 또 전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예레미야야, 낙심하지 말라. 하나냐는 오래 죽으리라. 오래. 그 자는 2년도 안 갈 거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영적 대결은 예레미야의 판정승으로 그렇게 해서 끝나고 만 거예요.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건 참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때로는 두려워 떨며 그리고 회개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예레미야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도 그 뜻을 돌이키신다. 하나님도 그 뜻을 돌이키신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주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자. 힘들지만 순종하고 따라가자. 예레미야는 바로 그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 길을 가느니라. 하나니아가 목에 있는 멍에를 꺾어버려가지고 아주 모욕을 주고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부끄럽게 만드니까 예레미야는 자기 길을 갔습니다.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런 길이 아닌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오늘 아침도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참 종이었던 에레미야, 그 시대는 하나냐 같은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다수였고 그들은 희망을 말하였고 그들은 사람들이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을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의 모든 인격과 그의 모든 직분이 다 허물어져 내리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하나님이 가라하신 그 길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걸어갔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주의 말씀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만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